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등장하게 되는 말씀이죠.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의 타치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소서, 말씀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강의 1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만, 예수님과 15장 속에서는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고, 나는 제자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위치 속에 있는가,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발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했었던 그 세상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3장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온 인류를 가르쳐서 그들을 가르쳐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었고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가르쳐서도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여겼었던 그들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은 세상이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고 반드시 거듭나야 될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 이것은 너희가 세상 속에서 환영받는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인가를 구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영받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의 구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존재인가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이라고 하면은 최고로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었고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했었고 율법을 최고로 만회하는 율법학자라고 자부했었던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전혀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만 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 충격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 그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하고 있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았더라면 이들이 이런 작전을 세웠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여겼더라면, 받아들일 수 있었더라면, 볼 수 있었더라면, 메시아로 그들이 볼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랬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왜 메시아 같은데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가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로 오시면 안 되라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정말 메시아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없애버리자. 너 한 사람이 희생됨으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정치인은 저는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을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혼란 속에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소망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다음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나라를 그야말로 리더십이 있는 그런 국가를 건설해가는 그러한 리더가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를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 국제사회 속에서 체면을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세계 속에 망신을 주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진실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국제적인 사회 속에 올려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갖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꿈꾸는 것 같은 얘기죠.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국민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아 넘어간 것 때문에 국가는 때로는 곤두박질을 치는 상황 속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바로 우리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지라도 예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리더가 나오면 안 돼. 저런 메시아가 되어서도 안 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도 안 돼.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나아가야 돼. 그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저 정치인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정치적인 리더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리더였어요. 종교인들은 어디까지나 종교인일 뿐이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었고 그들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엄청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죽이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은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러나 온 세계 속에서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온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코스모스. 우리 코스모스 꽃이 있죠? 근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언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원어 속에서는 코스모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바로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는 물질적인 어떤 그 질서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 종교인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종교라고 하는 그 탈을 쓰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고요.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은 현실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을 알아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를 미워하니까 예수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너희를 그야말로 헤이트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너희를 거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저주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기억을 해라. 잊어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주님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기에 다르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어딘지 모르게 그 갭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거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세상 사람들과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면 술을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도 우리가 똑같구나 하고 그렇게 마실 수 있지만 내가 술을 먹지 않게 된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갭이 생기게 되고 관계 속에서 단절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존재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어떤 사람이야? 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래, 너도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부여해 준 이름이잖아요. 바울 시대 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너도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은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우리와 똑같은 세상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별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다르게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영적인 소속이 어디인가를 구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세상이 그렇게 구별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영적인 소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된 곳에 속해 있으면요, 그 속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뽑아냈다라고, 세상으로부터 뽑아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이 우리를 뽑아서 선택하셔서 뽑아내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주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사람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고 주님 나라의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별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뽑아냈다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만 갔다가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종은 슬레이브를 얘기하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을 수가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그 주인을 미워한다면 그 종들까지도 미워하게 되겠죠. 주인을 핍박한다면 그 종들까지도 핍박하게 되겠죠.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인이 훨씬 높은 존재,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미워하게 되는 그들은 곧 그의 종들까지도 미워하게 될, 그의 제자들까지도 미워하게 될 것이, 그것은 그의 제자들이 주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제자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은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소속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의와 서로 협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돼.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죄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불의를 보고 정의가 솟아나야만 되는 존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잘못된 과정을 가면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불의 속에 협력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지탄받는 케이스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보고 그 불의의 항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불의와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나를 박해하겠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곧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전하는 말씀도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참 여러 가지로 간사하기 그지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이익과 합하게 되면은 그것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거기에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그릇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에서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나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리더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리고 메시아도 알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신학을 배워서 그 지식만을 가지고 기독교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 속에 합류해서 정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치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리더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로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이야.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거듭나야 될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구원받지 못한 존재야. 반드시 거듭나야 될 존재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제자들과 앞으로도 믿어야 될 사람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배워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만나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참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바르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꿈꿔보지만 그런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거 때마다 사람은 속아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이야.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야. 내 제자인 너희는 핍박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귀한 자녀들이야. 종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도 고난받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주님은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세상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 지구촌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길을 거부하며 주님의 자녀의 길을 소망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